우리는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원하고 바라는 바가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교회, 내 성향에 맞는 교회를 찾습니다. 어떤 이는 교회 규모를 따지고요. 어떤 이는 교회 프로그램을 살핍니다. 어떤 이는 가족 같은 분위기의 교회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목사의 설교가 나의 기호에 맞는지를 살핍니다. 그렇게 교회를 찾다 보면 좋은 교회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맞는 교회를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정착한 후에도 원하고 바라는 교회상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30대 교우들은 신앙교육과 교육 환경에 관심이 많으니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교회를 원합니다. 4050 세대 장년들은 자녀 문제와 부부 문제에 관심이 많으니 가정을 배려하는 교회를 원합니다. 청년들은 교제가 풍성하고 찬양이 넘치는 교회를 원하죠. 이런 요구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교회 내의 다양한 목소리를 무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목사가 장로가 자기 자녀가 초등부에 있으면 초등부의 예산과 관심을 집중하고 그 자녀가 중학생이 되면 초등부에 대한 관심을 끊고 중고등부의 예산과 관심을 집중하는 웃지 못할 일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조심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다간 교인들을 예배자에서 소비자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커집니다. 소비자 교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불평하다가 결국 교회를 떠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교회상을 만들어 가되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 교회상이 있을까요? 혹시 어디선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원하는 교회상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와 홈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죠. 시간 관계상 이 내용들을 다 살필 수는 없지만 오늘은 우리가 원하는 교회상 5번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교회상 5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작은 목자와 사역자로서 교회 사역에 동참하여 만인 제사장의 원리를 구현하는 교회. 여기에 작은 목자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죠. 교인들은 작은 목자고 목사는 큰 목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큰 목자는 예수님이고 우리 모두는 작은 목자일 뿐입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원하는 교회상의 표본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작은 목자들을 세워가는 초대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목자들을 세워 교회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킵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는 더 이상 사도들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이 주창한 만인 제사장의 원리입니다. 우리 교회도 모든 교우들이 작은 목자와 사역자로서 교회 사역에 동참하여 만인 제사장의 원리를 구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앞 이야기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앞 이야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처분한 재산의 일부를 섬기고 그 나머지만 교회에 바쳤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구제를 위해 아낌없이 모든 금액을 교회에 바칠 때 이 부부는 처분한 땅값의 일부를 숨겼습니다. 성령을 속이고 다 드리는 것처럼 행세하다가 즉각적으로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이 사건은 초대 교회 내에서 발생한 최초의 아름답지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채 잊히기도 전에 또다시 교회 내부의 갈등이 발생하고 맙니다. 사도들이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앞서 구제헌금 때문에 교회가 기만을 당했는데 이번에는 구제헌금 배분 때문에 교회 분열이 일어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5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재산을 팔아 마련한 돈을 사도들에게 주면 사도들이 그 돈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본문 1절에 기록되어 있죠. 성도들이 너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한 번에 3,000명, 또 5,000명이 돌아왔습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일부 교인들이 구제에서 뒷순위로 밀리며 푸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푸대접을 받은 교인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땅에서 출생하지 않은 유대인입니다. 대표적인 헬라파 유대인이 사도 바울이죠. 바울은 이스라엘 땅이 아닌 소아시아의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바울과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당시 예루살렘에 많았던 모양입니다. 특히 늙은 헬라파 가부들이 많았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해외로 이민 갔다가 노년에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고향 땅에 묻히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기니까 가부들이 많았습니다. 고대 남성 중심 사회에서 남편을 잃었다는 것은 사회생활에 기반을 잃은 것입니다. 남편의 죽음으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죠. 대부분의 가부들은 매우 빈곤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보잘것없는 존재로 무시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부 구제는 당시의 사회적 의무이자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의무이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가부 구제 때문에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 일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원하는 교회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잘못을 인정하는 교회였습니다. 헬라파 가부들이 구제에서 제외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헬라파가 소수파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다수파는 히브리파이고 소수파는 헬라파였습니다. 갈등의 뿌리는 늘 차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헬라파 가부들이 소수였기 때문에 여러 경우에서 차별 대우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의사소통 문제였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아람어를 사용했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구사했습니다. 그러니 이 두 그룹 사이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서로 언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통 문제로 헬라파 가부들이 구제에 누락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 후 불과 몇 개월 만에 급성장하다 보니 제때 일꾼을 세우지 못한 것이죠.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지 않고 사도들이 구제의 일까지 도맡았습니다. 구제의 일이 사도들의 주요 직무가 아닌데 그걸 사도들이 지고 있었습니다. 사역자를 세우는 일에 우물쭈물하다가 끔찍한 갈등에 봉착한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며 언어의 장벽이 사라졌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충만했습니다. 소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히브리 말로 말을 해도 헬라파 사람들이 알아들었습니다. 구제 물품을 배급한다고 공지하면 헬라파나 히브리파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알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오순절의 기적이 점점 줄어든 것이죠. 다시 언어의 장벽이 세워집니다. 죄인의 본성인 차별이 스물스물 기어 나옵니다. 구제 물품을 배급하는데 먼저 온 사람, 평소에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이 오면 한 바가지 듬뿍 퍼서 자루에 넣어줍니다. 그러다 보니 뒤늦게 소식을 듣고 온 교우들에게 나누어 줄 게 없었겠죠. 이런 차별이 반복되다 보니 헬라파 가부들의 원성이 터져 나온 것이죠.
문제가 발생하자 사도들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이렇게 발표합니다.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게 사도들이 문제를 진단하고 난 뒤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책임을 교회의 리더인 자신들에게 돌립니다. 자신들이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의 사역을 겸하다 보니 과부하가 걸렸다고 고백합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가 생긴 게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계기로 사도들이 그동안 말씀을 제쳐놓고 있었다는 걸 반성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직무에 충실하지 않았음을 반성했습니다. 저는 사도들이 구제의 일을 대충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직무가 아닌 일을 하다 보니 서투른 행정과 관리의 실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또 제때 직분자를 세우지 않았으니 일손이 부족해서 그랬겠죠. 그럼에도 사도들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책임을 자신들에게 돌립니다.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는 리더가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우리가 원하는 교회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시대 정신은 책임 회피인 것 같습니다. 반성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잘못된 사과로 더 많은 비난을 받을까 두려운 것이죠. 요즘 TV 청문회를 보면 꽤 재미있습니다. 증거가 명백한데도 사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었고 국가 예산이 줄줄 새고 있는데도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남 탓하기에 급급합니다. 정치인들만 그럴까요? 교회도 비슷합니다. 세습한 교회가 사과하는 걸 봤습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이 사과하지 않습니다. 성비위를 저지르고 교회 돈을 횡령하고도 버젓이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교회마다 상황과 내용만 다를 뿐 온갖 문제로 씨름하고 있죠.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실수를 깨닫는 즉시 사과해야 합니다. 실수를 깨닫고서도 사과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잘못입니다. 본문에서 사도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구제의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초대 교회와는 상황과 내용만 다를 뿐 비슷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사도들이 취했던 태도를 기억하시고 자신을 먼저 돌아보시고 사과할 수 있는 작은 목자들이 다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도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원하는 교회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직분자를 세워 갈등을 해결한 교회였습니다. 뒤늦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한 사도들은 해결책으로 직분자를 세웁니다. 주목할 사실은 사도들이 직분자를 직접 뽑은 게 아닙니다. 사도들이 한 것은 몇 명의 직분자가 필요한지, 그리고 직분자의 자격이 무엇인지 그 기준만 회중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3절이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직분자의 자격을 보면 돈이나 재산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 구제는 돈으로 하는 거니까 돈 많은 사람을 뽑아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분자의 자격에 재력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구제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갈등 해결을 잘 하기 때문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에 갈등이 많습니다. 갈등 해결이 안 되는 교회들을 한번 보세요.
믿음이 없어서 갈등 해결이 안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새벽 기도부터 구역 예배,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합니다. 헌금 생활도 잘합니다. 한 사람씩 만나보면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직분자를 세울 때 지혜로운 사람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에 다툼을 해결할 만한 지혜로운 직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직분자로 세웠습니다. 몇 명을 세웠습니까? 사도들이 12명이니까 12명을 택하라고 했을 것 같은데 12명이 아닌 7을 택하라고 하죠. 왜 7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구제사역이 이방인을 위한 사역이라는 게 힌트입니다. 12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나타내는 숫자라면 7은 가나안 땅의 7 이방 족속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12와 7의 대표적인 예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유대 땅에서 행했을 때 먹고 남은 음식이 12강줄이었습니다. 반면에 칠병이어 기적을 이방 땅에서 행했을 때 먹고 남은 음식이 7강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명을 택한 것은 이방인 사역, 즉 헬라파 가부를 구제하기 위한 것을 염두에 둔 의도적인 숫자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죠. 사도들이 이방인 사역에 필요한 만큼 직분자 수를 정해준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 기준을 정해주자 성도들이 그 기준에 따라 택합니다. 이렇게 뽑힌 사람 7의 이름이 나옵니다. 5절입니다. 스데반, 빌리,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름들은 모두 헬라식 이름입니다. 아까 예루살렘 교회에 히브리파가 다수고 헬라파가 소수라고 했습니다. 확률적으로 따지면 히브리파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훨씬 많겠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7명을 모두 소수파인 헬라파 사람들로 뽑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헬라파 가부와의 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을 뽑은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그 직무를 가장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은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방 사역에 염두를 두고 7명을 택하라고 한 것이나 성도들이 헬라파 가부들과 소통에 문제를 없도록 7명을 택한 것은 아주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는 갈등을 해결합니다. 지혜로운 직분자를 뽑아 갈등을 해결한 교회, 이런 교회가 우리가 원하는 교회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물론 직분자를 세운다고 교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직분자를 세운 후에 분란이 생기는 경우가 허다하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당회가 필요한 직분자 수를 제대로 산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직무에 몇 명이 더 필요한지를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투표하는 교인들도 인기 투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 직무를 지혜롭게 수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선출된 직분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교회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권한을 주어 재미있게 일하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선출된 직분자들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마음껏 사역하게 합니다. 6절에 보면 교회가 7명을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7명을 선출했으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임명장만 주면 되지 왜 안수를 할까요? 안수한 이유는 안수함으로 그들의 권위를 세워준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들에게 권위의 안수를 하여 이들이 성령의 사람임을 공인한 것이죠. 권위라고 말하면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릅니다. 권위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조직을 질서 있게 다스리도록 주신 가장 보편적인 도구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권위를 오남용하는 권위주의이지 권위가 아닙니다. 권위가 무너지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12명의 사도 외에 7명의 집사에게도 권위를 위임합니다. 7명의 집사를 세운 것은 구제 사역을 잘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12사도들의 사도직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게도 했습니다. 사도들이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된 것이죠. 예전에는 사도들이 일당백을 감당하다 보니까 군데군데서 갈등이 표출되었는데 이제 각자의 은사에 따라 일을 분업하다 보니 갈등 상황이 하나둘씩 사라집니다. 12사도는 12사도들대로, 7집사는 7집사대로 각자 위임받은 일을 하며 사역의 재미를 느낍니다. 예전에 저는 교회를 재미로 다닌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에 뭔 재미거리가 있겠습니까? 게임이 있습니까? 술이 있습니까? 교회 와서 담배를 마음대로 피울 수 있습니까? 시커먼 성경책에 코박고 논문만 질질 짜는 게 뭔 재미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에도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 일이 재미없었던 건 은사를 무시하고 사람을 세우고 능력에 벗어나는 일을 억지로 맡기고 권위를 세워주지 않고 책임만 부과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은사에 따라 사람을 세우고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맡기고 권위를 위임하면 일하는 사람은 얼마나 재밌게 일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가 원하는 교회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재미는 세상의 재미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학벌과 신분을 모두 배설물로 여긴 것처럼 교회의 재미는 세상의 재미를 모두 포기하게 할 만큼 큽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다면 매주일이 기다려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늦게 오면 앉을 자리가 없어요. 봉청동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예배에 와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느낍니다. 찬양 소리가 창문을 흔들고요, 저 천장까지 흔듭니다. 특히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들이, 교회를 모욕하던 사람들이 말씀 앞에 꼬꾸라지는 일이 우리 교회 설교 시간에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사역자들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말씀이 왕성해짐으로 재미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우리가 원하는 교회상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4절 말씀처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써야 합니다.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사라지고 말씀의 힘이 사라질 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통치를 받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설교하는 사람이 말씀 연구와 기도를 등한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공동체가 분열됩니다. 설교자가 하는 일이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면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작은 목자로 사역자로 부르십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같은 일을 하게 부르신 게 아니죠. 은사에 따라 서로 다른 사역으로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사도들만으로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목회자들만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특정 소수의 사람들에게 일이 가중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을 장로와 집사와 근사로, 조장과 구역장과 기관의 임원으로 세웠습니다. 교사와 반주자와 찬양대원으로, 그리고 각 부서별 사역자로 세웠습니다. 은사에 따라 모든 교우들이 작은 목자로 세워지는 교회가 우리가 원하는 교회상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교회상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잘못을 인정하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직분자를 세워 갈등을 해결한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고난을 주어 재밌게 일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못을 인정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교회의 각 처소에서 리더 역할을 맡고 계신 교우님들, 교회 사역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마시고 사도들처럼 자신에게서 문제의 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또 갈등 해결을 위해서 지혜로운 직분자를 세워야 합니다. 직분자는 필요한 만큼 세워져야 합니다. 작은 목자들 여러분,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주어진 직분으로 교회 갈등을 해결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일은 재미있게 해야 합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은사에 따라 사람을 세우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일을 맡기고 건의를 위임하면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재미있게 일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말씀으로 점점 왕성해지는 우리 작은 목자들 교회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